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당면한 인생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 평강 넘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야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더위 또 코로나19 대유행 힘드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하루도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과 질투는 정말 엄청납니다. 어쩌면 인류 문명의 발전에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이제 이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지만은 인류 문명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는 이런 원동력에는 바로 사람의 심성 속에 있는 욕망과 질투가 또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욕망과 질투는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과도한 욕망과 질투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욕망 그리고 질투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잘 조절하지 못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한 인생이 파탄나기도 하며 사회가 함께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두면서 서로 경쟁과 질투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절대로 받았던 라헬,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은 라헬은 단 하나의 자식도 낳지 못하자 남편에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내가 양자 삼도록 해달라. 그래서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언니 레아가 자기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해다오 하면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역시 남편의 아이를 낳는 이런 질투와 경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자기 여동생이 여종을 통해서 아내를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넷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심과 경쟁심 때문에 또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다행히도 갓과 아셀이라는 2 아들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레아와 라헬의 경쟁심, 질투심,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 후손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경외하는 그 믿음,
믿음의 후손을 그렇게 많도록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이를 때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100세의 이삭을 얻게 했는데 단 하나의 아들 이삭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두 아들 중에서 야곱만 믿음의 후손으로 인정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의 자녀를 낳는다. 계속 만일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 아들만 인정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라헬이 2명을 낳고 두 여종이 둘씩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한 명의 아들이 갑자기 12명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12명에게 있겠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레아와 라헬의 경쟁심, 질투, 더 많은 후손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쟁심과 질투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건전한 경쟁심,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심이 굉장히 나쁜 것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전한 질투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게 된다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은 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쟁과 질투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인간적인 경쟁과 질투심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이 모습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서 우리 교단,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경쟁심과 질투심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후손을 낳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단 한 명도 낳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보십시오. 레아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경쟁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르벤이라 지었는데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낳게 인도하셨다.
두 번째 아들 시몬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과 그리고 괴로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아들들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들이 경쟁과 질투,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동시에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런 중에도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라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기 남편에게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남편의 분노를 산 적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라헬을 사랑하고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낳아야 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떤 그런 죄인된 심정, 이것이 라헬의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런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셉을 낳고 라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들으셨다. 여인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낳지 못하는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드디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더함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셉이라 지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더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언니와의 경쟁,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 어떤 질투, 욕망, 욕심,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자녀를 낳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된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결혼하면 거의 99% 이상이 자녀를 다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맞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자연의 현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밭에 곡식을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그 곡식이 자랍니다.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곡식이 자라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후손을 낳는 것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결혼하고 자녀를 자연스럽게 낳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의학이 발전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 이유들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간혹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의학적인 이유들이 발견되었지만은 또 기적적으로 자녀를 낳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의 자녀 학대, 그리고 또 불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아이를 낳아서 또 유기하는, 버리는 참 이런 끔찍한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엄청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과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버린다든가 학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또 요즘 우리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어린아이들 또 폭행으로 죽는 그런 끔찍한 아픈 일들을 보게 되는데, 비단 이런 일뿐만 아니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키우면서 부모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윽박지르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마음대로 아이 멋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부모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레아와 라헬처럼 삶의 많은 일들에 욕심이 있고 경쟁심을 가지게 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경쟁과 질투는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첩경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전한 뭔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경쟁의식과 그리고 또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또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모든 일들에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질투의 마음들도 생기는 그것이 우리를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절대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 또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남편을 섬기는 같은 자매였지만은 이들은 더 많은 후손을 얻기 위해서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더 많은 자손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했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레아와 라헬처럼 삶의 현장에서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아전투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8월 무더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며 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 끝까지 견디며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세상에 자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땀을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그 마음을 그 육체를 평안 가운데 강건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 침상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렁시험을 치르는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0 도쿄 올림픽 하나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모든 선수들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가 쏟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선전하는 우리 모든 선수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정부 방역 당국자들 그리고 수많은 의료진들 하나님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늘 평강 누리며 이 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